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특한 뭐랄까 문장? 독특한 성경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면 모두 다 저 사람 복 받았어. 어쩜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었을까 했던 사람이 영생을 못 받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삭개오와 요거와 연결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맹인이 소리친 걸 뺐어요. 왜냐하면 맹인이 소리친 거를 설교 본문으로 잡을까? 그런데 아쉬워요. 뭐가 아쉬우냐면 이거 부자, 관료, 청년과 삭개오가 연결이 돼야 이게 문장이 더 하나님 의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빼자. 그리고 다음에 또 복음서를 하게 되면 그때 하지 뭐 하고서 제꼈어요. 그리고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야 한 거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삭개오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 타이밍은 지금 언제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열흘쯤 전이에요. 그러니까 1주, 2주 사이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심란하죠. 내가 죽어야 돼. 인간으로 죽어야 됩니다. 전혀 1%, 0.001%도 신성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100%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00% 인간으로 죽어야 되는 그 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으러 가는 예수님의 행복, 나는 이제 십자가 죽으러 간다 하고 걸어가는 그 행보에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예루살렘 가서 편하게 쉬었다가 이제 내가 때가 됐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죽기까지 통치를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그리하라 한 것을 명령을 순종하는 최고의 순종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소리치는 맹인도 고치고 이제 여리고로 쓱 마을 입구로 들어갔어요. 소문이 막 나서 예수님 온다, 예수님 온다 난리 났어요.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아주 큰 성읍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여리고성 뺑뺑뺑 돌려 무너져라, 와 무너졌던 성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이에요. 그 성이 얼마나 견고했고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바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엄청 큰 대도시인데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부요함으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까운 곳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시예요. 근데 이 성이 왜 유명하냐면 제사장이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다 살 수 없으니까 수천 명 되는 레위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 예루살렘 주변 도시에서 살게 되었는데 특히 여리고성에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부요하니까 잘 사는 동네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 사마리아인 사건 알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사마리아인이 고쳐주는 강도 만난 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그게 거기에요. 부요하니까 그런 사건도 생기는 거예요. 털 게 많아. 그래서 이런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포지션이 뭐냐면 중요한 포지션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로 임기할 때로 여리고로 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지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런 중요한 요지에 이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곳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통과하는 순간 사람들이 와 몰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왕이 오신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나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등장해서 싹 한 가닥 할까 하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삭개오도 들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유난히 키가 작았어요.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장애가 있을 정도로 작았어요. 아주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삭개오인데 이 삭개오가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에요. 세무서장이에요. 세리장인데 이 사람의 부가 얼마나 부자인지 옛 성경에는 큰 부자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성경에는 한 부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탑 10에 들어가는 아주 큰 재벌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리장이 나이가 30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세리장까지 가려면. 그런데요, 이 세리가 키가 작아. 컴플렉스가 있어. 그런데 학자들은 이 여리고 삭개오가 레위 지파였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리고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아마도 그의 후손이 아닐까? 그런 근거가 또 뭐냐면 삭개오라는 이름 때문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하게, 성별하여, 구분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레위지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레위지파면 주의 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의 일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장은 어느 정도로 다 삭복할 수 있느냐,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느냐, 로마에다가 그 세금 징수권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해마다 선불을 줘요. 미리 돈을 줘요. 로마에다가. 너 여리고성 하나 맡아볼래? 네. 제가 입찰을 보겠습니다. 해서 입찰 봤어. 그러면 딱 봤어.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럼 여리고는 인구수가 몇 명이니까 땅은 면적은 몇몇 하니까 좋아. 그러면 거기서 1억만 내. 이러면 이 세리장은 1억을 먼저 선납을 해요. 선납하고 나서 이제 자기 주머니를 1억 이상 채워야 되니까 통행세 받죠. 또 지나가는 가옥 사람들한테 다 뜯어내죠. 가옥세, 토지세, 무슨 세 항목마다 붙이면 다 그것이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다 받아서 1억을 선납했으면 이 삭개오는요 3억을 걷어도 상관없어. 10억을 걷어도 상관없어. 무리만 안 일어나면, 폭동만 안 일어나면 로마에서는 오케이, 괜찮아. 그러니 얼마나 착복했겠어요. 주머니가 두둑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 마음에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직업은 늘 언제나 죄인 세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죄인이에요.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은 이때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했어요. 피해 다녔어요. 아이고 저놈의 세리, 아유 저놈. 우리나라 일제 매국노, 일제파 그런 사람들처럼, 친일파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쟤는 하나님 왜 가만두나 몰라? 이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입장에서는 늘 언제나 주눅들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와 이런 게 많았어요. 거기다 키도 작아. 그런 이 삭개오에게 사건이 뻥 터진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보고 싶은 이 삭개오 마음에 언제 어떻게 이 마음이 들어왔는가잖아요. 그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 보고 싶어. 이게 언제 생겼을까예요? 그거는요. 누가복음 3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한번 찾아주세요.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거든요.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못 찾으셨어요?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세례 요한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SNF파예요. 그들은 경건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돈 없이 광야에서 또는 굴에서 동굴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극히 아주 죽기 직전까지 먹을 만한 아주 소량의 음식과 탐욕을 다 절제한 생활,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이 SNF파예요. 근데 이런 SNF파 사람의 대표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역청과 메뚜기를 먹어가며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메시지가 퍼져 어디까지 갔냐면 군인들한테도 세리한테도 다 로마 군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군인한테도 다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그래? 너희들 그거 옷 그거 나눠줘. 너 갖고 있는 소유 나눠줘. 이러던 차에 군인들도 왔어요. 군인들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임무만 해. 착복하지 마. 짓밟지 마. 이런데 그 중에 또 세리도 있는 거예요. 세리가 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받겠습니까? 하고 왔더니 부과된 세금 외에는 정확한 세금 외에는 걷지 마 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 가르침이 이때 세례 요한의 누가복음 3장에 있던 이 세리들이 세리끼리 통해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세리까지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어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했어. 부과된 거 외에는 걷지 말래. 정직하게 살으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래. 율법 지키래. 이러고 천국이 가까이 왔대.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어. 메시아가 왔대. 그 사람이 예수래. 이렇게 소문이 쫙 퍼진 거야. 그 예수님이 눈을 고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얘기를 삭개오는 계속 들은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어떤 사람일까?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세리도 그분은 날 사랑할까? 맞아, 그분은 사랑할 거야. 왜? 세리 마태도 제자로 두었잖아. 그러니까 세리의 친구여, 죄인의 친구여, 창기의 친구인 그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날마다 더해가는 거야. 예수님의 사역이 1년, 2년 지나갈 때마다 나는 언젠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나는 그 예수님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되게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거야.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니 막 단걸음에 뛰어갈 수밖에요. 순식간에 뛰어갈 수밖에요. 그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요. 놀랍게도 볼게요. 오늘 본문인데요. 3절 볼게요. 19장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 세리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 얼굴 한번 보자. 그 이름 한번
내가 들어봤는데 한번 꼭 봐야지. 그 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우리 주일학교 때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그만큼 내려왔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요, 정말 그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 나이에 그 체면을 불구하고 그 부자가, 세리장이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지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열망, 그 마음, 이거를 예수님이 알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는데요. 이 보고 싶어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 낯짝 한번 보자, 그 얼굴 한번 보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삭개오가 보고 싶어 하는 이 보고 싶어 얼굴을 구한다는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향하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이런 테테오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코람데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테테오 하면 뭐냐면 그분 앞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테테오 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느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은 그냥 우리가 누구 보고 싶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간절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달려갔더니 장막이 딱 있네. 그게 뭐예요? 군중, 사람들 때문에 안 보여. 키가 너무 작아. 그래서 뽕나무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싹 보고 있는데 깜짝아. 삭개오야 하는 순간 저 같으면 하마터면 떨어질 것 같은데, 와, 너무 놀랍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 이러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키도 작고 조그만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쳐다볼 텐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딱 나무 위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는데 그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속으로 아우 창피해 이랬을까? 아니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그런데요, 삭개오의 그 마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마음이 한 걸음에 그가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서요. 그랬을 때 그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창피 괜찮아, 체면 없어도 돼, 돈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나는 예수님이면 돼 하는 그 마음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고자 하여서 키가 작지만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를 만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데 볼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여기에 포인트 있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했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속히, 빠르게, 이거는요 순종이에요. 뭐 따지면 안 돼. 계산기 두드리면 신앙생활 힘들어요. 우리는 말씀하시면 내 순종이 최선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틈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악한 것들이 우리를 틈하지 않거든요. 딴 생각 들어오면 욕심 들어오죠. 계산기 두드리죠. 그러면 절대 헌금 못해요. 계산기 두드리면 절대 헌신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아, 그 시간은 어떻게, 내가 그 시간에 거기 가서 그 헌신을 해? 전도를 어떻게 하러 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속히 내려와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딱 하나, 속히 내려가면 돼. 그런데요, 이렇게 내려온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내 집, 너 삭개오 집에 가서 내가 좀 잠 좀 자야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 좀 가자. 이 말에 삭개오는 예! 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린 다 알죠. 유대인들이 나그네 손 대접하는 걸 얼마나 중시하는지, 나그네 손 대접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리 집에는 그 어느 누구도 길에서 자면 잤지 세리 집에 가서 오늘 밤 여기서 유하다 갈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그들은 세리 자체를 죄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부정해지거든. 그래서 세리 집에 절대 안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정한 그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런 광영이,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오세요. 딱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부터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에 삭개오가 탁 서서 뭐라 할까요? 세상에 기가 막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안쪽에 자정시키고 둥글게 서서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사람이 많아요. 지금 따라온 제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많습니다. 7절 볼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면서 수군거려. 아이고 저 죄인 집에 갔어. 이 소리를 지금 삭개오가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삭개오가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를 절반을 딱 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아멘. 딱 예수님을 앉혀놓고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남의 속여 사기를 치거나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해요. 그러면 재산 거덜나겠죠? 아무리 많은 재산도 그동안 한 짓이 있는데. 그런데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한 근거가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배상하는 제도가 있어요. 속건제. 그러니까 배상하는 제도에 5분의 1을 더하면 돼요. 내가 100만 원을 다른 사람 거를 빌렸는데 안 갚았어. 그랬더니 저 사람이 고소를 했어. 그러면 법정에서 나를 120을 갚도록 해요. 그러니까 5분의 1, 20%만 더 갚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레이디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 남의 소를 잘못하게 됐을 때에 손해배상을 5배로 하고 염소를 잘못되게 했을 때에는 4배로 갚는 법이 있어요. 이거 5분의 1, 20% 더하는 거는 일반적인 벌이에요. 일반적인 심판이에요. 판단이에요. 일반적인 재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4배로 갚고 5배로 갚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그걸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율법이에요. 이거는 정말 4배로 5배로 갚는 거는 특별한 경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율법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갚겠나이다예요. 그런데요 삭개오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 입이 귀에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나 볼게요. 9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너무 놀랍죠. 세상에. 그가 고백한 것 한 가지예요. 내 재산을 딱 잘라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며 내가 누구 거를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요 말 한마디에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내가 말한 거 있죠. 예배 시간에, 지난주 예배 시간에 부자 청년이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율법 지켜. 계명 잘 지켜. 네,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거 가르쳐 주지. 너 소유 팔아서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근심하며 갔더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제해야만 구원받는다. 구제해야만 영생 얻는다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니면 10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레위기법 안에 이 큰 틀을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 네가 영생의 길에 들었을 거야. 네가 구원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삭개오가 4배로 갚겠나이다. 재산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나이다. 이 구제가 마음에 들어. 너 정말 마음에 든다. 어떻게 그렇게 너는 내 마음을 아니. 너 구제 잘했어. 내가 이 집에 구원을 줄게. 이건 예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너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거는 구원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그 부자 관료 청년과 그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던 요 말과 요거를 지금 같이 봐야 돼요. 이 부자 삭개오는 절반을 뚝 잘라 또 나눠주고 4배로 갚겠나이다 했어요. 둘 다 부자예요. 그런데 앞에 부자는 유대인들이 흠모하는 부자예요. 뒤에 부자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부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흠모하는 부자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못 얻었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세리 부자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제가 이 본문과 이 본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요? 구제? 아니요. 구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입니다. 구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최고의 통치를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우리는 영생,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 또 포인트가 있죠. 10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 지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얘기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어. 죄인을 찾으러 왔어.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어. 이건데요.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오죠? 계속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99마리 말고 한 마리, 그 다음에 10개 아닌 하나 드라크마, 그 다음에 뭐예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 계속 요 잃어버린 자들의 포인트를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으로 계산해요. 계산기 두드리면 99가 중요하지. 한 개 잃어버려도 상관없잖아. 10개 중에 한 개 잃어버리면 괜찮지 않아요?
둘째 아들 뭐 돌아왔으면 됐지 뭐 그렇게 잔치할 필요 있나요? 큰아들처럼. 큰아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뭐 나를 위해서 잔치 하나 안 해준 거 맞아요. 육적으로 보면 맞아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 관료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갈 때에 사람들 다 근심했어요. 뭐라고? 그러면 누가 천국 가지? 저 부자 복 받았는데 저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지? 그러니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는 방법 뭐예요? 세리장이 삭개오가 구원받잖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잃어버린 자로, 죄인으로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